예, 오늘 볼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가 지금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예,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제가 지금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금 이 개역 개정이 어렵잖아요. 때로는요, 어쩔 때는요, 그렇죠? 예,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 추천해 드립니다. 표준 세번역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다. 예, 그냥 쉬운 성경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 추천해 드리니까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예, 또 그 의미도 많이 틀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예. 요즘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가면요, 무슨 파티가 지금 한창인지 아시죠? 뭡니까? 나 할로윈 파티 갔다 왔다. 예, 롯데월드 가잖아요. 그 할로윈 파티가 막 그냥 엄청나게 해요. 막 퍼레이드 가면요, 막 너무나 이쁜 그 호박 귀신, 여러 가지 그 유럽의 귀신들, 우리나라 귀신들도 있고 막 이쁘게 해가지고 애들은 막 거기서 분장하고 막 신이 나요. 근데 매직 아일랜드라는 곳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요, 무슨 시간이 딱 있어요. 좀비 타임, 좀비들이 막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갔다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여러분 좀비 혹시 뭔지 아세요? 권사님 좀비를 아세요? 권사님이 좀비 하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시죠? 예, 죽은 사람이 시체인데 움직이는 거, 생명이 없는데 막 움직이면서, 예, 말도 못하고 괴물처럼,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것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지. 그럼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예, 악은 모양이라 다 버리라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교회에서 이 유초등부에서 할로윈 파티 하는 걸 봤어요. 예. 뒤에 전도사님 너무 놀라세요. 진짜 있어요. 개념 없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좀비 분장까지 해줘요. 아주 그냥. 예, 선생들이 자기가 막 이러면서, 예, 저 그거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왜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의 모습을 다 망가뜨리는 걸 왜 우리가 흉내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크리스천들이 신나요. 막 좀비 파티 막 신난대요. 막 그리고 나도 분장하고 막 칠하고 여기 막 뜯어진 것처럼 보이고 막 핏줄 다 보이게끔 하고 막 괴물처럼 다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인데 어때? 잘못된 문화. 여러분 이 할로윈이란 문화가 어떻게 옛날 그 컬트족에 의해서 지금 이 문화가 자리 잡혀지게 된 건데, 이 컬트족이 뭐 했냐면은 그 죽은 영혼들이 자기네한테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무섭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들 쫓아낸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죽은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예요. TV에서 계속 유혹하고 여러분 잘못된 걸 하고 신겨줘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전체 떨어다닌다. 다 가짜예요. 옛날에 귀신 쫓는 사역하는 목사님도 다 마귀한테 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귀신 사역할 때 다 당한 게 뭔지 아세요? 딱 보면요, 물어봐요. 너 누구야? 누구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옛날에 그 목사님 참 웃겼어요. 너 언제 죽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죽긴, 뭐 마귀가 뭐 귀신이 언제 죽어요? 타락천사인데, 악한 영인데, 마귀한테 쫓겨난 자들인데, 죽으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음부로 떨어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된 걸 기독교인들 가서 신겨주고요, 세상 가서 자꾸 잘못된 걸 여러분들 자꾸 신겨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마귀 전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할로윈 파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그 더러운 영들,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우리 집 가운데 그냥 다 있는데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삶이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짓눌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럽 파티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부흥회라고. 왜 사탄부흥회 왜 가냐고. 좋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내 영은요 다 짓눌리고 다 눌리고 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학원 할 때요, 내가 정철 어학원 주니어 쪽 했었잖아요. 예, 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할로윈 파티요. 그래서 저는 뭐 했다? 엔젤 파티를 했다. 없애버렸어.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아니 이거를, 왜냐면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걸 왜 하냐고, 이거를 도대체. 영어권 뭐 문화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죠. 잘못된 것들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마귀의 전략,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소금처럼 여기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마귀의 전략 또한 그거예요. MSG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요. 예, 마귀도요 소금이 아니지만 MSG 맛있잖아요. 기가 막혀, 뭔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 몸을 다 해쳐버려요. 정신, 마인드 다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왜 오는데요? 공황장애 이런 거 왜 오는데요?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데 모르며 살아가는 게 오늘 시대예요. 진짜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차별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혹하면서 뭐 하는 거냐? 거짓말하는 거. 유혹해서 자꾸 거짓합니다. 거짓말로 여러분 다 속입니다. 속여요.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속아 나왔습니까? 인류 역사상 아담과 이브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4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귀가 확 속삭이잖아요. 뱀으로 들어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야 저거 먹으면요 저 절대 죽지 않아,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죽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야 눈이 밝아질 거야. 여러분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 개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된대요. 알기는 뭘 알아요? 더 모르게 되지, 하나님 뜻을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되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달콤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거짓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바로 분열입니다. 그 거짓말의 역사의 결과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냐? 바로 분열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분열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열되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여러분 마귀가 뭐 하려고 합니까? 분열시키려고 자꾸 이간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어떤 사람은 마음은 여기 오고 싶은데 막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못 오게 하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친구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 그래도 같이 저녁 먹자, 뭐 하자, 이런 걸로 막 유혹 당해가지고 뭐 못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자는 거예요. 친구가요. 전주에서 올라오고 있대요. 오랜만에 보자는 거예요. 뭐 하지 하고? 게임하자고. 자,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축구 게임하자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축구 게임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뭐 어쩌다가 취미를 한 번씩 해놓은 것도 상관없는데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자꾸 절 유혹합니다. 제 친구를 사용해가지고 자꾸 유혹합니다. 왜요? 새생명 축제가 그 다음 날인데 여기에 더 몰두하고 집중해야 돼. 자꾸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유혹을 하게 해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괴로워 죽겠어요. 어떨 때는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분열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서로 막 정지합니다. 신기해요. 보세요. 아담이요 이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정죄해요? 여자를 정죄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여자 정죄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니까 누굴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물려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싸움 나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이기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누굴 노릴까요? 예, 당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싸움 나게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그다음에 재직해. 각 기관별 그 모임 가운데 그 리더들, 특히 뭐 교회학교 같은 거 선생님들 다 분열시키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 한 명 더 구원하고자 지금 기도하면서 벌써 몇 개월째예요. 지금요 4개월 5개월째 달려오고 있잖아요. 5월달 말부터. 그렇죠? 그거 준비하면 이제 이번 주에, 오는 주에 뭐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면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귀가 급하겠어요. 저놈의 풍성한 교회 저거 좀 말려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들어오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 아주 평안하십니까? 네? 어떻게 복잡한 일 없으십니까? 예. 사역자들만 복잡하나? 여러 가지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옳은 길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절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해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내 부인이건 내 남편이건 내 자녀건 아주 그냥 속 터지게 만들어요. 우리 유정이 날 속 터지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아주 주의 아버지. 그러다가 제가 아니야 더욱더 분내면 안 돼 틈을 보이면 안 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다듬었는데, 여러분 분열의 역사는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서로를 비호하고 헛되는 건요 마귀의 역사예요.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잘 보세요.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우파 쪽에서는 여러분 계속 얘기해요. 막 NAP 안 된다, 차별금지법에서부터 동성애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공주의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대 좌쪽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이 어느 시인데 빨갱이 소리를 하냐, 동성애 얘네들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안아줘야 되냐,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불필요하게. 제가 이 상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 그런 우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분들도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좌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신 게 딱 하나예요. 분열. 예, 분열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까먹고 살아요 이걸요. 별의 별 방법으로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부분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유럽이 무너진 그 어떤 정치적 이념들에 대한 건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마오이즘 같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동성애 가지고 자꾸 뭐하냐, 지금 싸움을 조장시키고 있거든요.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를 사랑할 수 없어요. 동성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긍휼한 마음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이야기하셨을 때 정죄하지 않고 뭐 하셨어요? 안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까지 얘기를, 거기까지 사랑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건 빼. 그러니까 이상한 퀴어 신학 같은 게 나오지. 다 사랑해야 된다고. 죄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김정은 사랑하십니까? 저놈의 방공 새끼 저거 저 주사파들 다 죽여. 여러분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쪽에. 나 저를 가만히 보면서 제정신인가 크리스천이?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거기를 모욕하고 멸하고, 이런 얘기를 마구잡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쪽으로 가서 안 얘기를 듣죠. 얘기를 안 듣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젊은 시대 사람들이 그게 의롭지 않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뭐예요? 이때까지 다 죄를 지어가지고 다 교회나 정치적으로나 다 말아먹고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또 그 앞에 나가서 또 이러고 있는 거니까 봤을 때 절대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에 비해서. 젊은이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를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불필요하게 앞에 나가서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그거 안 들을 거예요. 불필요한 짓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거든요. 우리 벌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우리 자숙해야 돼요. 지금 유다 말, 남유다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분석하셔야 돼요. 계속 깨닫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반응할 수, 여러분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던가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남유다 왜요? 이미 예배 무너졌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70년 있다 나 다시 복귀시킨다. 하나니아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2년. 이렇게 계속 거짓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 공동체가 헷갈리는 거 헷갈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시기 때 뭐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우리는요 엎드려서 지금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거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같은 편이 무너졌어요. 대형교회 욕할 필요도 없어요. 같은 편인 거예요. 정말 마음 찢으며 우리 울어줘야 되는데 욕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 앞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예, 전 이미 5년 전서 명성교회 깠어요. 저는 계속 얘기하고 미친 거 아니냐고. 원래 신학생 되잖아요. 그러면 정의가요 200%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죠. 그 태권도 유단자가 이제 초단 땄을 때 막 신나가지고 아무나 가면 발차기로 다 이빨 뽑아 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넘어뜨리고 싶은 이 마음 있잖아요. 근데 딱 구단 돼 보세요. 어때요? 자기 수영하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난 그래서 정현이가 걱정이 돼요. 이제 신학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막 자기 한국 교회를 막 이제 다 뒤집어 놓겠다고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상한 짓 할까봐. 어떠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갈라나.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은 그거예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공동체와 같이 예배를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하고 거기에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 계속 뭘 조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분노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쓰잘데없이. 왜 자꾸 지금 분노케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안 그래도 한국교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오는 퍼센테이지가 2%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젊은이들 자꾸 분노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다 분노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분노예요. 분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엊그저께 일인가요? 강서 PC방 쪽에서 사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아르바이트생이 죽었어요. 거기 뭐 PC방 하러 온 사람이 하는데 여기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고 3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칼로 막 얼굴을 찌르고 계속 찔렀다는 뭐 이런 되게 잔인한 이야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분노해서 불친절했다고 청소가 안 돼 있다고. 그게 애를 죽일 만한 일입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다니까요. 마귀는요 분노를 사용해요 지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나의 분노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의감으로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분노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건데 자꾸 우리는 누구랑 자꾸 싸우려고 해요? 사람한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 무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설교 가운데 이 마귀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는 귀를 잘 열고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뒤에서 사람 조종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조종한다고요. 동성애 가지고 여러분 동성애를 막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요 동성애 관심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독교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누구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분노하고 있잖아요. 자꾸요. 동성애자한테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역사는 마귀는 보지 않고요. 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계속 분노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나니까 여러분 환장하겠죠. 어떻게 저따위 짓을 할 수가 있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잘못된 분노는 아니에요. 정의의 감에 불타오르는 분노가 되겠죠. 근데 이 분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분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것뿐만이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에도 그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에서 또 구타 사건 또 나오고 뭐 돈 갖다 문제되는 그 유치원들 뭐 문제 또 나오고 분노해야 될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있었으면 여러분 저번에 우리 부흥회 때 둘째 날 때 봤죠? 그 장애인 폭행당하는 거 사회 그 복지위원이 막 때렸잖아요. 그 다 보고 어땠어요? 저 회장이랑 좀 나눴는데 회장도 하면서 막 진짜 분노가 넘쳐나가지고 저 또한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약자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지?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의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때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청년이 내려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오늘 저 영상 보고 많이 화나셨죠? 너무 열받더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근데 저 때렸던 저 사회복지사한테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으면 저렇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목사라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걸 까먹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그 삶을 그렇게 짓밟아 놓은 거는 그걸 보지 않고 자꾸 뭘 봐요? 그냥 그 바로 있는 현상만 보고 욕하기 바쁜 거예요. 참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맞아. 그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게 그거였는데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찌르고 옷 찢고 날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던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뭐 합니까?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그냥 화내기 바쁜 거예요. 강지성 가장 1등은 거기서 창피해 죽겠어. 와, 참 재미난 게 성경에 이 모습이 또 나와요. 사사기 시대 때요, 여러분 뒤에요 레위인 첩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레위인 첩사건 때 무슨 일? 왜 여러분들 레위인 첩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려고 하다가 첩이랑 뭐 좀 싸웠나 봐. 장인한테 가가지고 첩 데리고 오다가 왔는데 베냐민 지파 깡패들한테 이 첩이 윤간당해서 죽어요. 열 받은 거죠. 근데 자기 그 첩을 어떻게 해요? 다 토막내서 각 지파로 그 토막낸 걸 보내요. 이 얼마나 잔인한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켜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뭔지 아십니까? 분노에 치달아 가지고요 한 지파를 전멸시키기까지 했다니까 거의. 그러면서 그 사사기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분노에 차서 죽이는 데 바쁜 거예요. 이제 마귀가 자꾸 그걸 유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볼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4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건 정상이에요. 의로움에 반응해서 분이 나오는 건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키 우리가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했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잖아요.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제사장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네들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분노하셨잖아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거, 정의감에 의해서 분노가 나는 거, 그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런데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분은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분노가 계속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 분노가 계속 이기면요, 틈이 벌어지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뭐예요? 마귀가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더욱더 분노케 해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로 행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틈을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32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고요? 버리고, 그리고 뭐하래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 열받잖아요. 근데 용서해야 돼요. 아직까지 저도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 아직도 용서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가슴 아프게 더 찢어야 돼요. 욕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눈물 흘리며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나 봐요. 저희 부족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요,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참 행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 얘기들, 교회가 무너진 얘기 들으면 목사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요. 분노가 차오라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하면 안 된대요. 틈을 보이지 말래요. 그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래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하면서 이 더러운 마귀의 괴락을 물리치며 이기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시작. 아멘.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면요,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이미 시작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합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라 이거예요. 완전 무장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완전 무장, 전신갑주 입으라, 이 표현을 로마 군사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뭐 이야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에서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진리.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거짓으로 자꾸 대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어 매가지고요, 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요, 계속 이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거짓된 것을 계속 여러분들께 선포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진리의 띠가 딱 메어치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 거짓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가 않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 딱 매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요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의의 호신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이고. 호신경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는 계속 정죄를 해요.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비참한 자, 나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될 자로 계속 나를 어떻게 합니까? 짓눌러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어떻게 합니까? 칭의,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의롭다 칭하셨는데 왜 도대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자꾸 내 자신은 부족한 자고 내 자신은 정말 엉망진창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자며 그럴수록 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원래 그거 딱 던져준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잊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잖아요 주님께. 그렇죠? 죄송하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안 나와요? 죄송하니까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죄송하기 때문에 더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계속 그러고 있어. 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자니까 계속 그러고 있어. 계속 그러고 있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금요철야 찬양인데 제가 찬양인데 어머니랑 대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별것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저희 집안이 목소리가 커요. 어머니 커요. 저 커요. 예, 불필요하게 이게 더 목소리가 커져요. 싸움이 돼요. 예, 너무 기분이 나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여기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해? 못하잖아요. 마귀는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렵게 해가지고 너 죄졌잖아. 너 죄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 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온전한 뜻은 뭐예요? 그거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어요. 의의 호신경.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도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가슴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요. 자,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 신으래. 근데 어떤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이 로마 군사의 이 신발을 보면요, 이 모래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이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이 신발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 다 방해해요. 이렇게 저렇게 방해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걸 다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새 생명 축제 할 때 분명히 오겠다고 한 친구 안 오겠다고 갑자기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심란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끔?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하게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가 여러분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딱 고정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정되니까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되면, 이 안도감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 얘기 저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놀이공원 가면 이제는 이제 놀이공원 안 간지 꽤 됐지만 이 고속열차래 그 뭐야 88 열차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뭐 프렌치 레볼루션이나 막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막 롤러코스터, 그래 롤러코스터가 낫겠다. 이걸 못 타요. 이제 못 하겠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전핀이 고정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기본 뚝뚝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이놈의 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자꾸 한 바퀴 돌 때마다 막 올라가니까 안정감이 없으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정감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정말 평안한 마음 가운데 전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니까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불화살이 얼마나 쏘아다니는지 마귀가 이 자기 이 병사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계속 침투하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심겨줘요. 예, 이 가슴에 맞아요. 이 머리에 맞아요. 머리에 맞으면 복잡해요. 가슴에 맞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이겨낼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방패로 그 불화살을 다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악한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사단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던지냐면요, 야, 너 요즘 돈 없어가지고 카드값도 못 받고 있고 연체된 게 너무 많잖아. 힘들지? 교회 떠나. 힘들지? 야, 나가 돈 벌러 가. 힘들지? 불화살 계속 쏴대는 거예요. 자, 만약 기도하고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으로써 이게 보고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맞는 거예요. 그 불화살 맞아. 다 맞아. 그러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제가 뭐 하러 갈 거예요? 돈 벌러 나가겠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영어 가르치면 돼요. 이건 돈 벌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 간에 거하면서 제가 뭐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다 쳐내고 이게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마 많은 성도님들 빚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그렇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받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굳건히 서 있으니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불화살을 막고 있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서 뒤로 돌면 어떻게 돼요? 불화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방패를 가지고 앞에 서서 대고 있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뒤로 물러서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방패 가지고도. 그러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서서 온전히 앞에 보고 방패를 다 막으니까 그런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죽지도 않고요, 괴롭지도 않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죠.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보세요. 투구, 구원의 투구 복잡해. 여러분 구원과 망가뜨리려고 별 짓을 다 해요. 약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잘못된 거에 빠진 이유가 다 뭘까요? 이 구원관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말씀의 투구, 구원의 투구 쓰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 내 생각들을 다 무장시켜야지만이 아무리 어떤 이단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들 다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 보니까 자, 뭐예요 지금요? 가본 내용 다 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 말씀으로 무장해. 말씀을 무장해. 그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많이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몸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랍니까?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공격용이에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벌벌 떨게 돼서 이미 우리 이긴 싸움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이게 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무찔러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검을 사용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대적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할 때 더러운 영이 그 한 영혼으로부터 다 떠나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의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현이랑 이런저런 얘기해도 정현이가 계속 정현 얘기 해서 죄송한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거 있는데 학교에서만 본대요. 괜찮죠. 학교에서 보니까 좋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요, 교회 성경책이 저기 있는데 뭐를 갖고 오냐 이거예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총 자기가 안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몇 총 갖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되죠? 요즘 모르겠다. 기본 맞아요. 그냥 맞고 시작이에요. 자기 총기 번호가 있어. 자기 총이 있어요.
근데 자기 총은 안 갖고 다니겠대. 교회 성경책이 있잖아요. 저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예. 쟤는 제가 지금 훈련시키는 거 있어서 어쨌든 주의종이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다 찝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마 청년들이 들었으면 다 시험 들죠. 일부러 쟤한테는 저렇게 해요. 자기 무기를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요. 때로는 말씀 굳이 기억이 안 나도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왼쪽 끄트머리 있던지 좌측 끄트머리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보셔야 되는 거. 아 요즘 핸드폰인데 왜 그러세요? 예.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하고 그렇게 여러분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신경들을 안 써요. 말씀 갖고 다니는 거를. 자기 성경책 분명히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 힘과 능력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으로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 더 얘기해 줘요. 모든 걸 말씀으로 무장하는 소리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불화살. 우리 기도는요 화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미 저 멀리에 있는 적을 여러분 일망타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칼 갖다 싸우는 것보다요 저 멀리서 뭐 하는 게 나아요? 평평평 화살로 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악한 영들의 그 모든 계략을요 기도의 화살로 다 막아버리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래 왜 기도해라 왜 강조했을까요? 이런 영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아시는, 그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그 기도로 그래서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할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기도로 계속 불화살 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기도로만 그냥 쫙쫙 밀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 참 많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에게 어떤 교회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주면서 오직 기도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하면서 모든 어둠 다 떠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가 막히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요. 그렇죠? 깨어 구하기를. 깨어. 이 깨어가 무슨 뜻인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영어로 alert라는 표현이 있어요. alert. 그래가지고 예민한, 기민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반응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하심에 예민해져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앞으로서 왜 말씀을 가져야지만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가운데 분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 그런 것이 절대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 그래서 그거 가운데 기도하면 힘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 그리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얘기. 나의 기도만 구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수련회 때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짝기도예요.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영혼이 사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애들 눈빛이 달라져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 왜요? 남을 위한 사랑으로서 계속 기도해 주니까 자기 영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원래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19절 20절 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넘어지면요 많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영혼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나거든요. 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와 싸우라고요? 악한 마귀와 그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사람을 욕하고 사람에게 분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항하라고, 마귀와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아마 이 영적 전쟁이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아마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영혼 구하겠다고 우리 전 교인이 지금 발벗고 나선 시기거든요. 금식하시는 분들은 금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요. 지금 마귀 그 세력들 비상 걸렸어요. 비상 걸렸어요. 여러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너에게 전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머리, 가슴 다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그만 이제 마귀의 관계에 당하고 말씀의 칼과 기도의 화살을 우리의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단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죠? 358페이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